우리 함께 올 말씀은 창세기 4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4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이러한 꿈이었죠. 그 꿈을 들은 형들은 어땠습니까? 시기하고 굉장히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로 인해서 형들이 이제는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의 그런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이 이런 식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 시간표에 이루어질지는 요셉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요셉은 그 순간 그 꿈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이 섭리가 정말로 오묘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보다 하지만 완전하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이렇게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게 되어졌겠죠. 보통은 겉에 보이는 응답들에 사람들은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아직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보통은 요셉이 총리된 것에 관심을 두고 그래, 하나님 언약이 성취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과 사명은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대부분 고난과 어려움, 역경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요. 왜 그럴까요? 두드림과 뜨거운 불 없이는 순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회개죠. 결국은 은혜 받는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러한 과정들을 볼 때 도리어 그래, 내 공로가 없구나, 내가 아니구나, 철저한 자기 부인과 그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 어떤 것도 깨끗한 것이 없구나, 철저한 회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요, 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모든 것이 다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날 때 자기 연민에 빠지고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좀 아버지가 좀 그렇게 좀 해주시지. 또는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모르나?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나하나가 다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울 수밖에 없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결국은 그런 모든 과정의 결론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도리어 이 모든 과정 중에 자기 부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의 과정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러한 과정 동안, 이 성화의 과정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고요. 모든 삶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요, 자기 애를 내려놓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시간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연단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값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요셉은요, 지금 절을 하고 있는,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 미움과 복수심이 아니라요, 오히려 형제 그 애와 가족 사랑이, 더 나아가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자신의 감정이 절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오늘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슬쩍 떠보며 그들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형들의 마음도 알고자 하지만은 그들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도록 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과정만을, 짧은 과정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요셉도 사람인지라 지나간 과거를 되갚으려는 그 복수로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후에 요셉의 행동들을 보면은 자신을 비록 죽이려 했던 형들이지만은 도리어 형들에 대한 그 사랑이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더 커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복음 안에서 연단을 통해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그 믿음이 굳건해진 성화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걷는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혹시 내게 사람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과거의 것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그걸로 인해서 도리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나 또한 귀한 거예요. 왜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연약한 나 또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교만하지 않고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미래 또한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응답받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보소서. 장성한 자를